참 보면은 한 시대를 호령하던 위대한 주의 종들도 저 목사님은 안 가시겠지 하는데 그 목사님들도 세상에 떠나시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충격이 큽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다 나면 늙고 늙으면 병들고 가는 게 우리 육신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는 쓰지 않습니다. 잠들다라고 하는 말씀이 25번 이상 나옵니다. 다 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보면은 하나님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이 무슨 권력이나 지고 무슨 어떤 권력지면은 하나님이나 됐냐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치 권력도 그렇지만 언론 권력도 보면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기독교는 그러지 않지만 천주교나 불교에서는 뭐 100억 이상을 1년에 언론인들한테 갖다 바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잘 써달라는 거죠. 아주 뭐 좀 막 무소불위입니다. 뭐 권력이라도 하나 쥐면은 다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인간에게 늙음을 주고 죽음을 주는 거예요. 다 니들 끝이 있다. 알아라. 천년만년 안 죽고 산다면 얼마나 인간이 교만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고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비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삭을 보게 되면은 이삭의 인생은 아주 평탄한 인생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믿음의 조상 아버지를 만났고 그리고 좋은 아내 리브가를 만났고 또 아들을 낳고 그리고 인생이 평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삭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무슨 두려움이 있냐 하면은요. 혹시 불황이 오면 어떡하나 얘기지 흉년이 오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늘 있었어요. 왜냐하면은요. 그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흉년이 없어요. 거기는 나일강이 자그마치 5,000km 정도 되잖아요. 그게 어마하게. 근데 말이 그렇지 거기는 강이 아니라 바다입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은 거기 물이 범람을 해가지고서 그리고 밖으로 넘쳐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물을 막아가지고 저수지에다가 담고 그 물 가지고 농사지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지만 이스라엘은 강이 없어요. 요단강이 있다고 하지만 저 밑에 쪽에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 이 가뭄이 들면 어떡하나 흉년이 들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옛날에는 법이 없는 세상이야. 힘이 센 사람이야 법이야. 그러다 보니까 언제 자기보다 힘센 자가 자기를 공격을 해가지고서 그냥 처자식 다 뺏어가고 말입니다. 그걸 죽일지 몰라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두 가지가 다 와버린 겁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와가지고서 사람들이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살 길을 찾아야지요. 그 살 길이 어디냐 했더니 이집트로 사람들이 이제 이주를 하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항상 농사가 잘 되니까 이제 이런 일꾼들이 오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말하자면은 막리를 시키는 거죠. 저수지를 만들고 뭐 관계 수로를 만들고 다리를 놓고 사찰을 짓고 뭐 이런 짓 하게 막 그냥 밥만 먹여주면 일을 하니까 그리고는 이제 또 일 끝나면 이제 자기들 나라에 이제 비가 오면 이제 또 돌아가겠죠. 아니나 다를까 지금 다 이집트로 뭐 줄지어서 다 내려갑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이삭도 그 가족도 어쩔 수 없이 이집트로 이제 내려가는 중입니다. 내려가는 중이에요. 내려가다가 마지막 블레셋 있는 데까지 내려와 가지고서 그래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흉년이 들 때 갑자기 다급해지면 두렵고 판단력이 흐려져 버리고 맙니다. 어떤 전자회사를 경영하는 집사님이 갑자기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사채를 끌어다 썼는데 결국은 회사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때 판단을 잘했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순종을 모르면 하나님 뜻보다 보이는 대로 행동을 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는 자는 전쟁에서 승리를 포기하는 군인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여기 말씀을 딱 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아니 여기 있으면 큰일 나는데 비가 안 오니까 다 굶어 죽는데 근데 다 내려가고 있는데 먼저 간 이웃 동네 사람들하고 어서 만나기로 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애굽 이집트 땅은 기회의 땅이야. 축복의 땅이야. 미래의 강남이야. 그렇게 넓고 좋은 데가 없어. 거기 가서 기회를 잡아야지. 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할까? 그렇지만은 이삭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22장에 아버지가 모리아산에 바치겠다고 데리고 갔을 때도 그냥 들어 눕잖아요. 나 좀 죽여주세요 하고. 그러니까 이삭은 순종 잘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씨를 뿌렸는데 그게요. 이게 씨 뿌리면 비가 안 오면은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참새들이 나타나면 웬 떡이냐고 다 그냥 나달 다 주워 먹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지요. 다 공에 맞춰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자라나지요. 자라나면 또 뭐예요? 벌레가 생기잖아요. 메뚜기 떼가 돌면 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벌레도 다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 농사를 해가지고서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맺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자에게. 두 번째, 그 이삭은요, 그 두려움이 있었다는데 그랄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보다 강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걱정이 예쁜 마누라 데리고 사는 건 좋은데 누가 훔쳐갈지를 몰라. 이게 두려운 거. 이삭은 리브가가 알이 따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래 동생이라고 속였지요. 자기도 두려우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들통이 났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랄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절대로 저 이삭이 건들지 마라.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희들 건들면 죽인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나님이 이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됐다 그랬어요. 이렇게 잘 되면은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아세요?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을 막 와서 다 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이라고 하니까 수도꼭지 요즘 이렇게 틀면 물 나오는 거 이거 보고서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은 어지간히 땅 파면 몇 메타 파면 다 샘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네게부 사막 지역이 그쪽에 갔더니요. 나를 인도하는 그 선생님이 자 여기 샘이 있습니다. 이 돌덩어리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 한 자 여기다가 이렇게 던져보세요. 저 소리 날 거예요. 자 여기다 놓습니다 하고 딱 놨는데 아무 소리 안 들려요. 한참 지나서 어디서 퐁당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게 보통 15층 높이 정도로 파고 들어가야 그래야 물이 터지는데 그것도 항상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줄기가 없으면 그 파고 들어가도 허탕이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 샘을 갖다가 뺏겨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떡합니까? 그냥 뺏겼죠. 그 다음에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더 하더니 16절에 보니까 니들 우리 있는 데서 떠나라는 거예요.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니까 나가라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또 이삭이가 또 이제 부엘세바로 또 옮겨갑니다.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샘을 팝니다. 샘을 파는데 야 세상에 샘물이 나오는 게 기적이라 그랬잖아요.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우리 거래는 거야. 그래가지고 샘을 또 뺏기고 파면 뺏기고. 근데 이삭은 싸우지를 않고 또 거기서 또 멀리 가가지고 또 팠더니 샘물이 터진 거예요. 하여튼 샘물 하나만 터지면 온 가족이 다 먹고 사니까 그 오아시스죠. 그게 완전히.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거부가 됐지만 샘을 소유하고 있는 거부다. 이거는 진짜 거부 중에 거부요.
그리고 그 셈을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은 이건 거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삭이가 애굽에 내려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거기 데리고 간 가축들 다 팔아먹게 되고 그냥 막노동 거기서 일하다가 결국은 그 이름도 없이 흔적도 없이 그냥 애굽 사람으로 이집트 사람으로 그냥 끝나고 말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4절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 예수님이 오실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이다. 네가 거주할 땅은 애굽, 세상, 이집트, 세상이에요. 거기가 아니야. 잘 될 것 같지만 그거 잘 되는 게 아니야. 네가 거주할 땅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 거기가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예수님 계신 곳에다가 네 자리를 머물러야 된다. 아무데나 움직이면 안 된다. 쉽게 그렇게 네가 거주지를 옮기고 그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정해준 그 자리야. 그러니까 그 자리, 예수님이 있는 자리야. 어떤 사람은요, 마음은 이 자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데 마음은 애굽에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두 쪽이나 마음을 정하지를 못해. 신앙도 정함이 없는 신앙이라. 이등이 없는 자는 마치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그 두 마음을 품은 자라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은 마음을 정하지를 못해. 바닷물결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얻을 줄을 생각하지 말지니라. 야고보서 1장 6절에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예수님께 다 뒀다고 하는 게 축복이고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예배당이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이거 예배당 없이 지금 자기 마음이 정하지 못해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을 못 믿어가지고서. 그렇게 이게 참 괴로운 일이요. 자기도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복받는 신앙인데 이삭을 통해서 복받는 신앙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는 뭐냐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미국의 원래 신앙은 청교도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 그런데 지금 요새 미국 국회에서 국회를 열 때에 어느 주지사가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은 여기는 다민족 사회니까 목사님 오셔서 기도할 때 그걸 생각을 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하고 편지를 보낸답니다. 그러면 거기에 초청된 목사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한참 기도하더니 마지막에는 여러 종교의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고 끝낸다는 거야. 한둘이 아니래. 근데 유흥열 목사님이라고 워싱턴 장로교회 목사님, 한국 목사님이신데 얼마나 믿음이 신실한지 몰라. 그런 편지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응답해달라고. 그 전날 12시까지 응답 안 해줘. 12시에 딱 이메일 보냈대. 나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아무 소리 없더래. 가가지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거기 있는 청중들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다 박수를 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바로 그런 기도를 바랬습니다. 근데 뭐였지? 앞전 목사들은 뭐가 두려워서 지옥 심판을 받으려고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해. 뭐가 두려워서? 이런 정말 그건 아주 진짜 싹군들이야. 자기는 가는 데마다 그만 막 사람들이 막 격려가 보내온다는 거야. 이 목사님한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또 이 이삭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는데요. 여러분요, 이번 주간에 창세기 50장까지 읽으신 분들 계시죠? 읽으시면서 하나님 음성 다 들었어요. 저도 들었어요. 하나님 음성이 막 들려와요. 요셉의 사연을 들으면 이 세상에 어느 드라마, 어느 팩트가 그런 드라마가 어딨어. 수건 갖다 놓고 티슈를 얼마나 뽑아서 눈물을 흘리는지. 어쩌면 요셉은 그렇게 감정이 풍부할까. 그 형제들을 보면서 막 울음이 솟아올라 밖에 나가서 울 곳을 찾아가서 울다가 또 닦고 또 얘기 듣고 또
울고 그리고 형님들한테 못 살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다 테스트를 해보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밝히면서 방성되고 그러고 얼마나 크게 울어버렸던지 세상에 그 울음소리가 바로의 궁에까지 들렸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그게 말하자면 요셉은 육적으로도 풍년된 인생을 살지만은 마음이 풍년인 사람이야. 그의 영혼이 풍년인 사람이야. 우리는 이렇게 육신, 혼, 영혼이 풍년이 된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이 세 가지를 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참 안 가야 할 때를 가가지고서 어릴 때 이렇게 자랐는데 보면은 5살이는 보면은 어디서 음악 소리가 들려 보면은 누나들이 막 모여가지고서 무슨 노래를 부른대. 음악가가 오기 왔나 봐. 그래가지고 막 바바바바바바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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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가곡 이렇게 섞어가지고 몇 달을 그렇게 부르네. 세상에 그 60년 전에. 와.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는 다 그럴 줄 알았는데 거기만 특별한 거야. 이 노래 클래스가 아주 엄청난데 엄청난. 이렇게 해서 노래 훈련을 시켜서 그 누나들이 전국적으로 공연을 이렇게 또 간다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그게 그 감성을 엄청 살려준 거야. 감성. 그래 또 우리 누나도 막 그 노래를 리더야 거기서. 그러더니 이제 복음 가수가 되더라고 나중에는. 야, 사람은요 이게 육신의 밥도 먹어야 되지만 밥은 먹는 게 좀 배고파도 이 정신과 영혼의 양식이 이게 채워져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저 상도동에 거기 이제 그 재개발 들어온다는데 집 한 채가 10억씩 간대. 근데 이제 아는 이제 어떤 뭐 선교사님이 거기 이제 한 세 들어가서 살아서 이제 갔더니 세상에 그 주인 아주머니가 그러는데 우리 그 집이 그게 2채가 있는데 자기 아들이 43살 먹었는데 장가도 안 간 아들이 있는데 도박에 빠져 있대. 그래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해가지고 그 부모의 그 서류를 갖다 어떻게 위조를 해가지고 집 한 채를 없애먹어요. 불과 몇 달 사이에. 정신이 황폐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육신이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성경을 듣거나 읽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요. 이게 자꾸 신앙이요.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높이를 깨달아 따라 점점 그래서 이 사람이 육신 건강, 마음 건강, 영혼이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그 옆에 친구가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음성이 들려오죠.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 음성이 들려와요. 또 나가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는 그런 목자님들 계시잖아요. 세우잖아요. 또 그분들이 한마디 하시는 게 또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애들은요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할머니 기도하면 되지. 근데 걱정하고 있는데 손주가 저러네. 보세요. 하나님이 어린 애들을 통해서까지도 세상에 나한테 말씀을 하시네. 또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잠언서에도 보게 되면은요, 정말 이 지혜가 광장에서도 소리친다 그랬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도 부르며 광장에서도 소리를 높인다. 잠언서 1장 20절에.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길에 다면서 시끄러운 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들려온다 이거야. 시끄러운 길목에서도 세로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며 이르되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 책망을 멸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고 너희가 두려움이 임할 때에 비웃으리라. 이런 위기가 온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준비하고 잘 먹어야 돼. 영의 양식을 먹고 무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애굽은 세상이에요.
그냥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남쪽 나라에 가기로 했습니다. 왜요? 그거 앞으로 그 나라가 잘 미래 비전이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다녀오게. 몇 년이나 가세요?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몰라요. 잘 다녀오게, 건강하게 다니고 우리 애 왕따 당하지 않고 잘 다녀서 많은 돈도 벌 수 있게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다 결정했어. 본인이 다 결정했어. 뭐라고 해주겠어? 뭐라고? 어?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야지. 어? 이미 이삭은 뭐요? 하나님, 저 이집트로 가기로 했어요. 거기 가서요. 우리 애들 공부하는데 왕따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거 잘 지내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네가 왕인데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다 결정해놓고 나한테 이러냐. 근데 이삭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이삭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요, 여기 세상에 그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뺏기지요. 또 자기들이 판 그 우물 뺏겨요. 근데 이삭이가 멱살 잡고 싸웁니까? 너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그러고 막 덤벼들고 막 싸웁니까? 여러분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은평구에 어느 큰 교회 보니까 뭐 이제 코로나 뭐 이런 거 보니까 막 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기독교만 유난히 그냥 막 통제를 하고 막 교회 못 들어가게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 어떤 권사님이 딱 나와가지고 그 시청에서 나온 사람한테 막 멱살만 안 잡았지 막 엄청 싸우더만. 엄청 싸워. 막 그냥 그들이 가니까 뒤통수에다 대고 막 욕을 퍼부어버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 세상 애국운동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자기를 침 뱉고 얼굴에다가 침 뱉고 막 발길질하고 막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얼마나 예수님을 괴롭게 합니까? 예수님은 다 당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서 마지막 죽으실 때 자기를 죽인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김중건 목사님은 자기 아내를 죽이고 자기 가족을 다 몰살하고 자기도 죽이려고 매를 때리다가 간 그 사람들 나중에 다 품어주고 다 내 양떼라고 다 해서 결국 그 사람들 다 예수 믿게 했잖아요. 나를 반대하는 자는 무조건 다 왼수고 지옥 갈 인간들입니까? 그 사람들도 다 구원받을 할 영혼들인데 여러분요, 복종하고 순종하고는 틀린 거 아세요? 복종이라고 하는 거 있고 순종은 100% 무조건 하나님 나라는 왕국이거든요. 민주국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종이라는 게 복종. 이건 복종은 하나님께 대한 게 아니에요. 복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도 안 되는 걸 명령했을 때 그것을 갖다 도둑질해라. 도둑질해와라. 그 도둑질 할 수 없잖아요. 그 복종이라는 말은 존중해 주는 거야. 그걸 거절을 하더라도 존중하면서 거절하는 거야.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쁜 놈이야. 왜 나쁘냐 하면은 이스라엘 남의 나라에 쳐들어와 가지고서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가르고 애들 갖다 성벽에다 내쳐서 죽이고 예루살렘 성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도둑질이지. 그러니까 그거 다 가지고서 바벨론으로 옮겼어요. 나쁜 사람이잖아. 이스라엘만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피비린내 나는 그런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까? 이 느부갓네살. 결국은 자기가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청년들 다 잡아다 거다 절하라. 절하라고. 근데 다니엘이가 뭐라 합니까? 왕이시여. 다니엘이가 뭐라 그래요? 거기서 내가 죽으면 죽어도 절 못해.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 폼 딱 잡고 왕이여, 당신 죽으려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시오?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는데 당신 이렇게 우상 숭배하시오? 거기서 큰 소리 쾅 쳤으면 다니엘이 거기서 목 잘려나가. 죽더라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뭐라 그럽니까? 왕이시여. 왕이 우리 이 신상을 만들어서 절하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존중해 주잖아요. 왕을 존중해 주잖아요.
로마서 13장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왕을 존중해 주잖아요. 왕이 우리를 저 풀무불에다가 여기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다 던진다고 했는데 저 풀무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면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설사 건져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공손하게. 이게 복종이야. 이게 복종. 이게 복종. 예. 근데 오늘 요즘 성도들은 복종이라는 말 성경에서 뺐으면 좋겠는 거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부부끼리 서로 복종하라.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예? 그렇잖아요. 근데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네, 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흘러가는 이 세상은 그게 아니잖아. 막 그냥 말을 그냥 막 해도 막 저 사람들 왜 저래? 아멘, 아멘 부대, 아멘 부대, 아멘 부대.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 절대로 이게 예수님이 그냥 다 당하셨어. 스데반은 그냥 돌로 자기를 치는 자들. 아버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버리네. 다니엘이가 그냥 복종하네.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그 풀무불에서 건져내 주시잖아요. 다니엘 건져내 주시잖아요. 그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죽어. 이거 참, 이거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 목사들의 목사라고 하는 그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셔. 이천수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은사가 나타나는 목사들에게 하는 말이 은사 깡패를 조심해라. 그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깡패지더라고. 내가 은사 받았어. 야, 내 말 들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야. 조심하라는 거야. 베드로가 안진병이 40년 된 안진병이 막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치는 거야. 와.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이 나의 경건과 나의 능력으로 되어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종 나사렛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막 엄청난 성령의 역사에는 막 은사장이 대단하죠. 고린도 교회. 근데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또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그 은사가 하나님 주신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삭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람이 희한하게 탁월해져요. 예수 믿으면 탁월해져. 더 예뻐지고 탁월해지고 똑똑해지고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예수를 믿으면 확 올라가. 근데 자기가 대단한 줄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응? 그래서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배우자를 만날 때도 나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 만나서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이런 좀 낮아지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자세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거는요. 이게 돈, 외모, 스펙. 근데 이제 진짜 돈, 외모, 스펙 대단한 분이 있더만 재벌집 딸인데 키도 커요. 그리고 얼굴도 괜찮고 뭐 대단해. 뭐 스펙 좋지 뭐 그 정도 되면 뭐 어지간하면 뭐 다 막 줄러 설 정도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의사가 이제 딱 만나서 결혼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여자가 성질이 대단해. 땅콩이 뭐냐고 내려 던지고 막 악을 쓰고 해가지고서 결국은 이제 뭐 한 10년 만에 이혼을 했지만은 그 자라는 애들이 꼴이 뭐가 되버려. 그 상처 받을 대로 다 받아버리고. 모르니까 그게 무슨 지옥이지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그게 사람은 사람이 좋아야 돼. 사람은 성품이 좋아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성품. 성경에 보면 성품 나오잖아. 사랑과 희락. 희락이 기쁨이죠. 항상 웃음이 있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사람이 가면 화평이 있어. 오래 참고 기도해줘. 자비, 양선, 선행자, 선, 온유, 절제가 중요해.
못 참고, 먹는 것도 못 참고, 뭐 그냥 막 쓰는 것도 못 참고, 막 다 해야 돼. 이게 절제가 안 되면 이게 뭐가 돼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성품들을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훌륭한 것은 성품이 좋아. 니부가 한 사람 그 사랑해가지고 평생 부모가 정해줬어. 또 부모가 정해줬어. 그냥 그대로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데 그게 일생에 그 행복하게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 이삭을 통해서 그 평탄한 인생을 사는 법을 이렇게 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흉년은 계속 와요.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인간은 흉년이 올 수밖에 없어요. 뭐 물질이 뭐 여유가 있다? 아니요. 또 정신적인 흉년이 오고 영혼의 흉년이 와. 그러니까 자살하고 난리야. 못 살겠다고 해. 그냥 다들 난리가 나. 그냥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거는 겸손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도 왜 이 너희들을 이 40년 광야 생활, 인생 광야 생활을 걷게 하냐? 너를 겸손하고 낮추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인데 사람들이 양식 아닌 것을 먹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오대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으로 배부르게 하려느냐. 나를 청종하라.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리라. 너희 마음에 즐거움을 주리라. 바로 확실한 은혜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다. 예수님 없이는 그 무엇도 만족이 없어. 아모스 8장 11절에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기근을 내리겠다. 여러분 흉년이 성경에 보면 흉년이 이런 경우에 와요. 가령 엘리야 시대에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내려버려. 또 사울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브온 사람 막 죽였어. 그러니까 다윗 왕 때에 3년 동안 또 비가 안 와버려. 그러니까 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 우상숭배해서. 그런데 이삭 때는 그건 아니야. 그거하고 상관없어. 왜 이런 환란이 왔느냐? 이는 너희로 연단하고 훈련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낮춰서 너를 쓸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 연단에 이 지금 기근을 주신다. 응?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기근은 아모스 8장 11절. 내가 너희들에게 땅에 기근을 내리겠다.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건 진짜 영혼 육에 그건 흉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 영혼이 풍성해져 봐라. 그러면 너희 마음도 풍성해진다.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환경에도 100배로 주신다. 있는 것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신다. 저 어느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살면서 너무너무 어릴 때 가난해갖고 신발도 못 신었어. 유럽에 가가지고 근데 거기 선교사로 이제 가서 보니까 세상에 그 선교사들이 너무너무 다 가난한 거야. 왜 이렇게 가난하나 했더니 이 사람들이 돈을 쓰는 법은 알지만 돈을 모으는 방법을 모르더래. 저렇게 해가지고서는 부자가 안 돼. 그래서 자기가 하는 방법대로 했더니 다 부자가 됐대요. 어떻게 부자가 됐냐?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커피 한 잔 사 먹는 것도 이게 얼마야? 이런 거 하나 모아놔도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냥 자존심 상할 게 어딨어. 그냥 좀 이렇게 전략해서 다른 사람 쓰던 거 벼룩시장이나 있어. 그거 다 입어도 다 될 수 있는 것은 다 하면서 그럼 하나님께는 하면서 잘 그렇게 규모 있게 사니까 그냥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게 다 되는데 눈덩이도 처음에 눈덩이 만들기가 힘들고 종자씨앗 만들기가 힘들지 딱 어느 때가 되면 그때부터 그냥 확 불어난다는 거야. 근데 다들 그게 안 되더래. 그게 쓸 건 써야 되고 먹을 건 먹어야 되고 할 건 다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 목사님은 자기 방법대로 잘해서 다들 자기 만나는 교인들은 다 백만장자가 되게 해.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말인가?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것이 풍년입니다.
예수 없으면은 모든 게 흉년, 예수 안에서는 풍년. 거둘 것이 있으면 풍년, 거둘 것이 없으면 흉년. 예수님을 믿고 나니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마음이 제일 인생이 안 되는 게 마음이 허전해. 마음이 허전해. 공허해. 그러면 인생이 풀리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주고 하면 예수님 안에서 풍성하고 나 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어. 자꾸 마음이 그 사람은 지금 어떤 환경이 있을까 베풀고 싶고 그리고 즐거워해. 하나님이 또 나를 이렇게 쓰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생 여유 있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요,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17절부터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알게 되는 거, 이게 축복이요. 너희 마음에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하나님께 교회를 주신 거예요. 이 교회가 충만한 것이고 교회가 풍성한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교회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모이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자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육의 양식을 아무리 잘 먹어도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피폐해집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한 자를 마귀가 노리고 있습니다. 보세요. 요새 MBC에서 그런 노래 만들어 허가했죠. 게이 노래. 나는 게이로 창조되었어. 나는 원래부터 게이였어. 이런 식의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방송하겠다는데 지금 준비 다 해놓고 있어요. 미리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넘어가. 맞아. 나는 원래 게이였나 봐. 게이 동성의 DNA는 없답니다. 조사를 다 해봤는데 거짓말이래요. 없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리 무장을 해야지. 살리는 것은 영인이 죽은 무익함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마귀가 약한 자를 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강한 자가 돼야 돼요. 훈련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해야 돼. 영혼이 살찌운 자가 돼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순종 훈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확실해. 예수님이 죽으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죄를 이기셨어. 예수님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미 꺾으셨어.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어. 예수님이 죽음에서 나를 살려내셨어. 예수님이 저 천국을 나에게 이미 상속해 주셨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김진홍 목사가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고 그 동네가 다 예수 안 믿는데 자기 집만 예수 믿었대. 그리고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대요. 중고등부 때 학생회 회장까지 했대. 그럼 이런 보화가 어딨냐고. 근데 대학교에 철학과에 가니까 이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고 철학이 대단한 것 같아. 그래가 거기 빠져가지고서 절에 들어가서 어디 거기 여기에 뭐가 있나 하고 있다가 아이고 세상에 그러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다가 그래갖고 예수님 다시 만난 거 아니에요. 아이고 세상에 이 진리가 있는데 이걸 몰랐구나. 그래서 그분이 정말 목회를 하면서 그 많은 영혼을 살렸지 않습니까? 이미 다 주신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불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완벽하십니다. 주여, 나는 사람의 평가에 예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평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 풍성한 예수님을 전하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양식을 계속 먹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더니 자꾸 좋은 일이 생겨, 자꾸 기적이 일어나. 이삭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삭이가 애굽에 이집트에 내려갔으면 그 꼴이 뭐가 됐겠어요? 아무것도 아니, 흔적도 없이 사라질 인생인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100배 육신의 그 모든 결실도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후손도 복을 주시고,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랄 왕이 자기 부하 비고라고 같이 이삭을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이삭, 나 좀 만나세. 아니, 그랄 왕 아니십니까? 아이고, 나 좀 만나세. 아이고, 그죠? 요새 얼굴이 안 좋으시오. 아이고, 자네는, 이삭 자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봤네. 아이고, 확실히 봤어. 사실 자네가 나보다 더 강하네. 응? 옛날에는요, 아브라함이 군사가 316명이었어요. 그 옛날에 그 시대에는 그랬어요. 부족 국가니까. 그러니까 자기 밑에 부하가 몇 명이 있느냐에 따라 세가 과시가 되는 거예요. 316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 300명인데. 그러니까 그랄 왕은 자기 밑에 부하가 한 100명이나 되나 봐. 근데 나중에 이삭을 보면은 자기 아들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잖아요. 부하가 400명이라는 거야. 그게 지금 이 이삭도 마찬가지요. 이삭도 자기 밑에 가용 가능한 부하가 그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랄 왕이 기가 확 죽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리 샘을 10군데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세상에 한 번만 파면 물이 막 나오네. 그리고 다 줘버려 그냥. 우리 거야 하고 막 대들면 안 싸워. 그래, 가죠. 주고 새로 파면 더 좋은 데가 나와버리는 그냥. 노다지. 이건. 그러니까는 이 블레셋 왕이 와가지고 우리가 절대 자네를 해하지 않을 테니 자네도 우리를 해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해 주게나 그러잖아요. 이야, 이 그랄 왕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이삭이가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했는데 그랄 왕한테 들켰거든. 동생이 아닌 게. 근데 이 그랄 왕이 그 전에 니들 절대 저 이삭이 저 건들지 마라 했거든. 블레셋 왕이잖아. 이 약속은 4,000년이 지나도 그게 똑같네. 여러분, 블레셋이 어디 팔레스타인이야, 팔레스타인. 지금 팔레스타인 나라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때 약속 온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 지켜주시네. 이야, 세상에. 근데 그 외에 위에 뭐 아모리 족속 무슨 뭐 미디안 족속 무슨 족속 이거 약속 안 했잖아. 약속 안 해갖고 다 없어졌어. 이야, 이 그랄 왕이 지혜로워. 이삭이한테 가서 꿉벅거리고 하나님이 계신 거 확실히 알았어. 우리 해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해 주게나. 야, 진짜 나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은 진짜 대단하신 분이요. 그게 그 블레셋 지금도 멸망식 블레셋 거지 팔레스타인에 기독교인들 많답니다. 그 덕분에 아주 기쁘게 살려놓잖아.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4,000년이 지났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 정도요.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 말씀 믿은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대로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소와 같이 많을 것이다. 봐라. 그리고 봐라. 하나님이 약속한 건 이룬다. 네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삭은 그 말씀 딱 믿었잖아요. 맞아요. 그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예수 믿고 복을 받고 천국 가잖아요. 그게 그대로 되어지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나안 안에 있어야 돼요. 아무리 세상 문화 이집트가 좋다고 그래도 그것 쫓아가면 망합니다. 거지됩니다. 가나안은 이거 뭐예요? 강이 없는데. 그러니까 너 위에 하늘만 쳐다보잖아.
하늘만 쳐다봐. 하늘만. 하나님의 비를 주셔야 돼.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요. 뭐가 뭐 세상에 무슨 뭐 보장된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그래서 찬송하기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어제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여주시네. 주여. 아유, 하나님이 세상에 내 육신에 필요한 것도 때를 따라서 다 먹여주시고, 할렐루야, 먹여주시고. 저도 어릴 때를 생각하면 그 어릴 때 그 비참한 그런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이 그거 살려주셔가지고서 얼마나 나도 아주 죽을 뻔한 인생을 수없이 겪었어. 근데 하나님이 안 죽고도 살려주시네. 아이고, 모든 목숨은 하나님께 있어. 여러분의 생명도 다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이 다 거느려 가십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건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님께 주의 손을 잡고 올라가겠네. 저 천국에서도 예수가 다스리시네. 이 땅에서도 예수가 다스리시네. 천국에 가도 예수가 다스리시네. 예수님이 다스리니까 여러분의 심정은 날마다 풍년입니다. 예수 없으면 날마다 못 살겠대. 작년에도 이거만큼 돈이 있는데 아이고 못 살겠어. 아니 그렇게 내가 볼 때는 갇혔는데 못 살겠어. 흉년이야. 예수님 있으니까 남이 볼 때는 아이고 남의 거 맨 갖다 주워다 있고 뭐야 이거 중고나라야 여기는. 그런데 왜 박풍령이야 그냥. 네가 너 가질래? 나도 누구한테 받은 거요. 그냥 주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천국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날 위하여 죽은가 날 위하여 사셨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 놓고서 뭘 감사합니까? 가정에서도 주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날마다 가정에 찬송이 넘치고, 그러기 위해서 내 심령에 예수로 충만, 내 심령에 예수 충만, 예수 충만, 예수 충만, 예수 충만,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로 날마다 풍성한 인생, 풍년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세 만성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접목되고 관람풍파 없도다. 만세 만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주는 인생 견디시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있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얻고 기쁠 일을 보려고 주 예수의 장사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여러분 머리에다 손 올려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다가 손을 얹었습니다.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필요를 날마다 때를 따라 공급하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 믿음이 충만할지어다, 성령이 충만할지어다,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육신의 건강이 충만할지어다.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녀들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김을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방해하는 악한 원수마귀, 악한 병마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받을지어다. 우리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